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늘의 은총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강고의 말씀을 잠깐 하나만 더 부연해서 드리고 설교를 듣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에는 한 해에 우리에게 베푸신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물론 추수감사 주일에 감사의 예물 드리는 것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지만 또한 우리의 한 영혼의 추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가을부터 시작한 영혼의 초대가 4번에 걸쳐서 지금 진행되고 있죠. 첫 번째 초대가 뭐였죠? 다 잊어버리셨네. 첫 번째 초대는 말씀의 초대였잖아요. 그래서 석주 동안 말씀 부흥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초대하고 싶은 불신자들 또 낙심자들 이런 분들을 다 초대해서 말씀에 눈을 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시간이었고요. 두 번째 초대가 이제 드디어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 저녁을 기점으로 한 주간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산별 영혼의 초대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거를 TSN이라고 부릅니다. TSN은 영어의 이니셜인데요. Testimony Sharing Night입니다. 그러니까 간증 나눔의 밤으로 우리 모든 동산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데요. 불신자들이나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 간증 나눔의 밤 하니까 오십시오 하면 올까요 안 올까요? 저들이 간증이 뭔지도 모르고 또 이 간증 나눈다고 하면서 뭐 이렇게 딱 의도를 가지고 오라 그러면은 실은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초대할 대상자들에게는 간증 나눔의 밤이라 하지 마시고요. 터키 먹으러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Testimony Sharing Night이 아니라 터키 Sharing Night입니다. 그래서 이 TSN은 이중적인 이니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뭐예요? 간증을 나누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낙심된 사람들을 초대할 때는 터키 먹으러 오세요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편안하게 이 모임에 와서 이렇게 만찬을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했던 간증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한 해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나누실 때에 그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이제 처음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TSN 간증 나눔의 밤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초대를 하실 때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낙심된 사람들, 그래서 교회의 발걸음을 중단하신 분들, 또 방황하면서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모든 분들을 다 초대하는 거예요. 동산에 그동안 나오지 않으셨던 분들도 다 초대하시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모두가 모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가 확인하고 또 새로운 분들에게는 맛있는 음식을 좀 공개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Thanksgiving 추수감사 주일 그 세 번째 주일을 기점으로 그 한 주간 동안 동산 모임들을 다 가지시는데 이렇게 좀 초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와 또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교제들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소그룹 지도자 모임 속에서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구장, 동산장, 인도자, 건철 리더들은 이 자리에 꼭 참석하시고요. 모든 동산원들은 이를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변에 소외된 자, 연약한 자, 낙심된 자들을 다 이렇게 초대하는 일에 동산 식구들 모두가 다 힘을 모으셔야 될 줄로 압니다. 그분들을 초대할 때는 뭐 하라고 이렇게 초대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초대한다고요? 터키 먹으러 오세요. 절대로 간증 나누는 밤에 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터키 먹으러 오세요. 그러면 편안하게, 이게 이제 우리가 지혜예요. 전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1년에 한 번씩 주신 이 귀한 기회들 좀 풍성한 열매를 맺어 추수감사절에 영혼의 추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 이제 이번 주 준비하셔서 다음 주에 다 모이실 거죠? 이쪽은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셨어요. 이번에는 동산 모임을 안 나오셨던 분들을 다 모이셔야 돼요. 이제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순종하셔서 이 귀한 일에 풍성한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끝까지 승리의 지점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출발의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장의 단계가 있고 완성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출발과 성장과 완성을 신학적인 혹은 교리적인 용어로 다시 바꾼다면 출발은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음. 이거를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칭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죠. 이게 출발이에요. 근데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뭐라 그랬어요? 성장의 단계입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성화의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화의 단계,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 어디에 와 계십니까? 2단계가 뭐라고요? 성화의 단계. 아직도 1단계도 내가 통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이 구원에부터 출발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시는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오늘 이 아침에 점검을 하자는 의미입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근데 대부분 다 1단계는 통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걸 통과해야 이 시간 드리는 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통과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것이 1번도 통과를 안 했다. 이건 구경이 됩니다. 1번을 통과한 자만이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이 모든 것이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통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1번 통과만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은 별로 이렇게 신경과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성화의 단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자라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준은 실제로 사람마다 지금 이 시점에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라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면
하나님이 이 성화의 과정 속에 보정해 놓으신 놀라운 생명의 역사와 능력들을 더 깊이 있게 체험합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이 단계를 출발할 때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있었죠. 구원 받으셨을 때 환희와 기쁨이 있으셨죠.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좀 우리 주일 설교는 이렇게 좀 대화도 서로 하면서 이렇게 좀 일방적으로 이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좀 대답도 해야 내가 컨펌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1번의 그 단계 구원을 출발을 하셨을 때 구원의 감격이 분명히 있으셨어요. 근데 너무 오래전에 이게 이제 가물가물하거나 그 감흥이 막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구원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는요, 이거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자들은 그 구원과는 또 다른 차원의 더 놀라운 생명의 감격과 기쁨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성화 속에 진짜 있다면.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화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원에 처음 받았을 때의 기쁨도 잃어버린 채 더 이상 이 감격과 기쁨이 없다. 그럼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거 이제 오늘 우리가 해결하고 가야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가 감격 속에서 소망하며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주일 예배를 그렇게 오셨어요? 아멘이죠. 이게 성화 속에 있는 자들은 이거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그게 안 된다.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성화를 통하여서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능력을 더욱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이 삶이 성화의 삶인데, 만일에 그게 안 되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인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그 이외의 모든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를 가르쳐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는요, 그 유명한, 그 너무나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유명한 말씀이죠. 지금 그게 그 내용인데요. 과연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성화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그럼 결단은 뭐냐? 어떻게 해야 이 놀라운 성화의 삶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겸손해지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겸손해지기 위해서. 12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정확하게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자기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함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기억하고 확인하고 가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자신은 아직 신앙의 도착점에 이른 자도 아니고 사명을 온전히 이룬 자도 아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함정이 뭐냐면 영적 자만입니다. 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런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난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그렇게 잘하라고 해. 이런 게 영적 자만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 교회 생활을 했으면 됐지 뭐. 이 정도 봉사하면 됐지 뭘 더 이렇게 봉사하라는 거야. 이게 바로 영적 자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이 생각이 왜 문제가 될까요? 왜냐하면 아직도 되지 않은 상태인데, 성화를 통하여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지도 않았는데 이미 자기 자신은 영화에 이른 줄로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착각이라 그래요. 북한에서도 유일하게 허용되는 한 가지가 있답니다. 그게 착각이랍니다. 착각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영화의 단계에 이르지도 않았는데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런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자기 확신입니다. 확신은 나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건데 문제는 무슨 확신을 갖느냐가 중요해요.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범주 안에만 갇혀 있어서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확신. 이게 지금 문제예요. 여기 자기 확신에 걸리면 두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다른 이를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판단과 생각만이 옳다라고 하는 이 독단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게 자기 확신의 아주 위험한 모습이에요. 근데 더 안 좋은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예요. 왜냐하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룬 것, 자신이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더 나은 것을 향하여 나아가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확신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마땅히 살아야 할 그 일들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인 장애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 확신에 차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내 확신에 차 있는 자인가? 그리고 또 자기 확신에 차 있는 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어야지,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 이익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서전을 쓰지 않는다. 오직 참회록을 쓸 뿐이다. 자서전을 쓴다는 건 뭐예요?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이 정도 이루었는데, 자신이 어떤 위치에 와 있고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고 이 정도의 위치와 이 정도 상황 속에 올 때까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 정도면 뭐 괜찮지 라고 하는 게 자서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전히 나는 죄된 습성이 있고 죄의 이 본질에 늘 쓰러져서 타협하는 이 모습이 있고요, 모순 덩어리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거를 과연 인정하며 볼 수 있느냐입니다. 영적인 겸손이 있어야, 내 확신이 아니라 영적인 겸손함이 있어야 이거를 매일매일 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시간이 지날수록 했던 이 고백 속에서 이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얼마나 죄인인지를 늘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이걸 놓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의 사역의 초기에 쓰여졌던 고린도전서 5장 31절에 보면 그거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5장 31절이요.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백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의 중기에 들어오면요, 대표적인 그 고백이 로마서에서 나오는데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는 늘 죄 때문에 이 곤고함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부족한 자라는 것을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사역의 말기에 가면 디모데전서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1장 15절에서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보다 더 잘 하나님 앞에 산 사람이 있을까요? 이 시대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죄인 중에 괴순이라.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잘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런 표현을 하죠.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성화의 과정 속에 진짜 살고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깨닫는 것, 이게 영적인 겸손이에요. 사도 바울 이후에 초대교회를 책임지며 나갔던 유명한
하나님의 종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분이에요. 약 300 AD 300년 시대에 살았던 분인데요. 이 어거스틴은요, 초기 기독교의 아주 위대한 신학자요 저술가였습니다.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모든 신학과 모든 책과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인사이트는요, 이 어거스틴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어거스틴은 굉장히 위대한 학자였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이요, 자서전을 쓰지 않았어요. 어거스틴은요, 그 유명한 책을 씁니다. 뭐죠? 참회록이에요. 그 참회록에 보면요, 자기가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았는지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만이교회에 심취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는지, 육체적인 이런 타락 속에 얼마나 자기가 방탕하며 모순덩어리로 사는지 이걸 다 고백하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늘 고백하는 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거 누구의 고백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를 고백을 했던 자예요. 그래서 AD 340년에 어거스틴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약 석 달 전에 큰 열병에 걸려서 투병을 합니다. 이 투병을 하는 3개월 동안 주변에서 자신을 돕는 자들에게 부탁을 했대요. 자기 침대 저 맞은편에 있는 벽에다가 한 가지 글을 써서 좀 붙여달라. 그 글이 뭐냐면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참회록입니다. 참회의 시다. 그걸 쫙 붙여놓고 어거스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날까지 그 마지막 순간에도 다윗의 참회의 시를 자기의 고백으로 외치면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고백하며 갔답니다. 아무리 신학 공부를 많이 해도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진짜 많이 한 사람일수록 함부로 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내가 부족한 것이 더 발견되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화의 과정을 밟으면 밟을수록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분명히 가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 이게 바로 영적인 겸손의 삶을 사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스위스 제네바에 가면 캘빈의 무덤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CRC 교단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행사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지역들을 순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좀 갔는데요, 그 스위스 제네바는 짧은 일정이기 때문에 다른 거 볼 거 없다. 우리 켈빈의 설교했던 교회와 켈빈이 묻혀있는 무덤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교회 갔다가, 그래서 이 강단 위에 켈빈이 설교했던 그 설교단을 보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감흥을 느끼면서 그 무덤을 찾아갑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무덤이 어디인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뭐 거기 스위스 제네바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냐, 그렇게 여행 가이드를 많이 했던 가이드들도 켈빈의 무덤을 찾지를 못해가지고요, 수소문해서 찾았는데 3시간 이상 걸린 거예요. 근데 그 공원 묘지가 있는데요, 가서 봤더니요,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켈빈의 무덤은요, 비석도 없어요. 그냥 무덤만 있는데 조그만 요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팻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존 켈빈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 위대한 종교개혁자요, 그 위대한 책을 쓰고 놀라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켈빈이 왜 자신의 무덤을 저렇게 초라하게 부탁을 했을까? 바로 자기의 자신이 지금까지 그 현실까지 오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무덤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켈빈은.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켈빈의 종교개혁을 좀 알고 싶어서 무덤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삶은 이 영적인 겸손함이 있어야 잘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자세를 잃지 않아야만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가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서 마지막 구절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간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게 그게 뭘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회상하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수많은 서신서 속에서 이제 계속해서 배어 나오는 그런 사건이에요.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겁니다. 그 순간 바울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힙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전에는 무엇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에 사로잡혀서 율법의 문자 그대로 그냥 그것만 지키면 자기는 의로운 자여 완성된 자라는 것을 알고 완성된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완전히 잡힌 바 되니까 자기는 완성된 자가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게 됐죠. 자, 그러면서 자꾸 그 한 가지를 떠올리는 거야. 그때 왜 예수님은 나를 사로잡으셨을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그가 얻은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를 구원시키셔서 그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삶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통해 기대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요, 자기 자신을 이방의 사도 삼기 위해서 그러셨다. 이방의 사도. 이거를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이 뭐냐면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단순히 구원 자체의 목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이 구원받은 이후에 내게 주신 그 사명, 이방인의 사도로 사는 이 사명을 끝까지 붙들며 나가려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로잡힌 바 된 이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이 붙들어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 구원을 근데 왜 여러분에게 베푸셨을까요? 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그 자체의 목적으로 끝나지 않냐고, 각자의 삶에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목적이 뭐죠? 이거는 공통적인 목적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대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이 있다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은 한 가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히 한 가지를 부탁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뭐 하라는 얘기예요? 예, 복음 전하라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누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어떻게 표현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의 기록과 누가의 기록은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강조점을 좀 달리하면서 기록을 한 거예요. 동일한 건요,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건가요? 뭐 하려고요? 예수님 전에서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는 거죠. 그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선교의 목적도, 우리가 이 지역사회 전도의 목적도 저들을 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자리로 인도해내서 저들로 하여금 저들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려고. 이게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여러 삶의 도구들을 주신 거예요. 잡을 주셨을 때는요, 그 잡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잡을 통하여 뭐 하라고요? 예배자가 되는 삶을 나도 살고 다른 이도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언제까지 이 찬양대 하실 거라고요? 예? 언제까지? 예,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목적은 리타이어가 없습니다. 이 삶을 사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경제적인 행위들을 위하여서 잡을 갖고 사는 것은요, 어느 시간이 되면 리타이어 하잖아요. 은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은퇴하면 내 인생의 모든 건 다 끝난 거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은퇴하기 전까지 땀을 흘려 일했던 그 모든 것들은 이 궁극적인 목적을 위한 과정이요, 수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한 이후에는 뒷짐을 지는 게 아니라요, 더욱더 내가 은퇴하는 동안에 쌓아놓았던 경력과 시간과 능력들을 이 목적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은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모든 것이 다 끝나셨습니까?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 내가 교회 생활 했으면, 봉사했으면 됐지 뭘. 자꾸 뭘 또 이렇게 자꾸 요구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믿으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이 목적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붙들며 가야 합니다. 이게 사명의 삶이에요.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하나님 데려가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을 붙들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요,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한번 우리 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 번 구원하신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부여해 주신 목적을 이루는 순간까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구원의 견인이다. 견인이란 말은요, 끝까지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셔서 결국 그 수준에 이를 때까지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굳을 견자에 참을 인자를 씁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는 사랑의 역사. 근데 어떤 학자가 이렇게 재밌는 비유를 했어요. 이거를 그 한자의 원래 견인이라는 한자를 이렇게 바꿉니다. 차가 고장을 일으켜서 길가에 멈춰 버렸을 때 그 차를 수리점으로 끌고 가죠. 그 수리점으로 끌고 가는 것을 한국에서는 또 뭐라고 표현해요? 견인해 간다 그러잖아요. 원래 성경에서만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는 것이 이 견인인데, 이분은 이 내용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끌고 가시는 은혜다. 한자는 틀린데 의미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끌고 가실 때에 그 인생이 편하고 정말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끌고 가실 때 끌려가면 됩니다. 끌고 가시는데 안 끌려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정말 피곤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그 모든 상황 속에 나를 맡기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그 수준까지 이를 때까지 내가 순종하며 갈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성화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요, 견인의 은혜 앞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끌고 가시는 은혜 앞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군대에서 야간 훈련을 하게 되면 이 훈련을 시키는 교관들이 꼭 한 가지를 마지막에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점이 있습니다. 야간 훈련의 아주 핵심은 뭐냐면요, 적에게 노출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얼굴에 검은 칠을 하고 이 총을 꼭꼭 감싸 놔서 밤에 별빛이나 혹은 달빛이 있을 때 이게 반사되지 않게, 알아보지 않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기민하게 준비를 해서 야간 훈련을 받는데, 이 야간 훈련은 또한 적으로부터 조명탄이 쏘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주 환해집니다. 대낮처럼. 이 조명탄이 쏘아지면 모든 군인들은요, 일제히 엎드려야 합니다.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총을 몸에 감싸 안고 엎드려서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조명탄이 다 사그러들 때까지.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가르침이 있어요. 이 조명탄이 다 사그러들기 전에 모든 군인들은 약간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빛이 겨우 조금 남았을 때에 그 불빛을 이용해서 내가 나가야 할 지점을 재빠르게 확인하고 나가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고개를 드는 능력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장애물을 만나서 엎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질병의 고통을 맞이할 때도 있고요, 실패의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엎드려져야 할 때도 있고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모든 억압과 공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정말로 마땅히 엎드려 있어야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아무리 인생의 장애물이 어려워도요, 고개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과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뜻을 고개를 들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그래서 고개를 드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한 번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어떻게 하신대요? 끝까지 끌고 가신다 그랬어요. 이거를 믿는다면 어떠한 장애물과 어떠한 어려움들이 나를 넘어뜨리고 엎어뜨리게 할지라도 우리는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고개를 들면 갈 곳이 보이고, 갈 곳이 보이면 우리는 성화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고 가는 자의 능력입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합니다. 우리는 이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 13절과 14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이 과정을 올림픽 경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올림픽 경기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게 달리기예요. 달리기 선수가 가장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결코 뒤를 돌아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표대는 뭘까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구원하셔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를 구원을 하신 이후에 나에게 기대하시는 구원의 목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표대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장차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끝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에 허락하실 천국의 상급이 있습니다. 상을 바라보며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광야의 삶을 원하십니까? 가나안의 삶을 원하십니까? 틀려도 되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광야를 원하세요? 가나안을 원하세요? 네. 이거는 모든 성도들의 공통점이에요. 다 가나안을 원해요. 가나안을. 그런데 광야는 그러면 필요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광야의 삶이 준비되어야 가나안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이정표도 없고 길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아주 거친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모든 인물들은 광야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광야에서 준비된 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을 누렸어요. 아브라함에게 광야는 어디였을까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살았던 25년의 삶이 광야입니다. 75세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녀를 주시겠다 그랬나요? 후손을 주시겠다. 25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어요. 그 25년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이 실은 아브라함에게는 광야였어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고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삭을 주셨죠. 그 이후부터 그는 가나안의 삶이 시작이 된 겁니다. 야곱은 20년간 바다 마람이 광야였습니다. 요셉에게는 어디가 광야였을까요? 애굽이 광야입니다. 애굽은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보다 몇 배 더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에 갔는데 요셉에게는 그런 나라가 광야였습니다. 거기서 종살이를 해야 됐고 옥살이를 해야 됐고 13년의 시간이 광야였어요. 그러나 그 동일한 광야인데 13년 후에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세우십니다. 결국 그 땅은 다시금 그의 가나안이 됩니다. 이것은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요,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왜 광야가 필요하냐? 광야에서는 바라볼 것이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먹을 것이 생기고 광야에서 만일에 마실 물이 생겼다. 이건 분명히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생기면 이건 기적이잖아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인데, 그러니까 만나가 내리니까 그게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광야의 삶은 매일의 삶이 기적이에요. 근데 가나안에 딱 들어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먹을 것이 생겼어요. 그럼 이들이 헷갈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땀을 흘려 노력해서 얻은 것인지 혼돈이 옵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뭐예요? 자기의 인간적인 능력들을 바라보게 되죠.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느 삶이 축복인가요? 광야의 삶입니까? 가나안의 삶입니까? 그래도 가나안이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찬송가 438장에 정확하게 나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양하시죠. 3절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어떠한 곳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허락하신 그 목적을 바라보고 예수만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가나안에서 누리고 되는 먹을 것과 마실 것 이것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게 가나안이냐 광야가 갈라지듯이요. 진정한 축복의 삶은요,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게 주어질 성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무리 내 삶의 현장이 거친 광야일지라도 그 속에서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 삶의 목적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신앙의 삶이 신이 나고 즐겁고 정말로 감격에 넘쳐서 매일매일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하여지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면 주님은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나안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셔서 일으키셨던 그 구원의 은혜의 그 경험을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곧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내 직업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의 능력과 나의 시간과 나의 육체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을 위하여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며 성화의 삶을 통하여 승리케 해주시는 삶인 줄 믿사오니 날마다 우리 성도들 모든 삶의 현장에서 다 가나안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늘의 은총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강고의 말씀을 잠깐 하나만 더 부연해서 드리고 설교를 듣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에는 한 해에 우리에게 베푸신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물론 추수감사주일에 감사의 예물 드리는 것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지만 또한 우리의 한 영혼의 추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가을부터 시작한 영혼의 초대가 4번에 걸쳐서 지금 진행되고 있죠. 첫 번째 초대가 뭐였죠? 다 잊어버리셨네. 첫 번째 초대는 말씀의 초대였잖아요. 그래서 석 주 동안 말씀 부흥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초대하고 싶은 불신자들 또 낙심자들 이런 분들을 다 초대해서 말씀에 눈을 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시간이었고요. 두 번째 초대가 이제 드디어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 저녁을 기점으로 한 주간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산별 영혼의 초대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거를 TSN이라고 부릅니다. TSN은 영어의 이니셜인데요. Testimony Sharing Night입니다. 그러니까 간증 나눔의 밤으로 우리 모든 동산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데요. 불신자들이나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 간증 나눔의 밤 하니까 오십시오 하면 올까요 안 올까요? 저들이 간증이 뭔지도 모르고 또 이 간증 나눈다고 하면서 뭐 이렇게 딱 의도를 가지고 오라 그러면은 실은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초대할 대상자들에게는 간증 나눔의 밤이라 하지 마시고요. 터키 먹으러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Testimony Sharing Night이 아니라 터키 Sharing Night입니다. 그래서 이 TSN은 이중적인 이니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뭐예요? 간증을 나누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낙심된 사람들을 초대할 때는 터키 먹으러 오세요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편안하게 이 모임에 와서 이렇게 만찬을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했던 간증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한 해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나누실 때에 그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이제 처음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TSN 간증 나눔의 밤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초대를 하실 때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낙심된 사람들, 그래서 교회의 발걸음을 중단하신 분들, 또 방황하면서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모든 분들을 다 초대하는 거예요. 동산에 그동안 나오지 않으셨던 분들도 다 초대하시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모두가 모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가 확인하고 또 새로운 분들에게는 맛있는 음식을 좀 공개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Thanksgiving 추수감사주일 그 세 번째 주일을 기점으로 그 한 주간 동안 동산 모임들을 다 가지시는데 이렇게 좀 초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와 또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교제들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소그룹 지도자 모임 속에서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구장, 동산장, 인도자, 권철 리더들은 이 자리에 꼭 참석하시고요. 모든 동산원들은 이를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변에 소외된 자, 연약한 자, 낙심된 자들을 다 이렇게 초대하는 일에 동산 식구들 모두가 다 힘을 모으셔야 될 줄로 압니다. 그분들을 초대할 때는 뭐 하라고 이렇게 초대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초대한다고요? 터키 먹으러 오세요. 절대로 간증 나누는 밤에 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터키 먹으러 오세요. 그러면 편안하게, 이게 이제 우리가 지혜예요. 전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1년에 한 번씩 주신 이 귀한 기회들 좀 풍성한 열매를 맺어 추수감사절에 영혼의 추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 이제 이번 주 준비하셔서 다음 주에 다 모이실 거죠? 이쪽은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셨어요. 이번에는 동산 모임을 안 나오셨던 분들을 다 모이셔야 돼요. 이제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다 순종하셔서 이 귀한 일에 풍성한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끝까지 승리의 지점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출발의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장의 단계가 있고 완성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출발과 성장과 완성을 신학적인 혹은 교리적인 용어로 다시 바꾼다면 출발은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음. 이거를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칭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죠. 이게 출발이에요. 근데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뭐라 그랬어요? 예, 성장의 단계입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성화의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화의 단계,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 어디에 와 계십니까? 2단계가 뭐라고요? 예, 성화의 단계. 아직도 1단계도 내가 통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이 구원에부터 출발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시는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오늘 이 아침에 점검을 하자는 의미입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근데 대부분 다 1단계는 통과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야 여러분이 그걸 통과해야 이 시간 드리는 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통과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것이 1번도 통과를 안 했다. 이건 구경이 됩니다. 1번을 통과한 자만이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이 모든 것이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통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1번 통과만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은 별로 이렇게 신경과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성화의 단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자라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준은 실제로 사람마다 지금 이 시점에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라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면 하나님이 이 성화의 과정 속에 보정해 놓으신 놀라운 생명의 역사와 능력들을 더 깊이 있게 체험합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이 단계를 출발할 때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있었죠. 구원 받으셨을 때 환희와 기쁨이 있으셨죠.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좀 우리 주일 설교는 이렇게 좀 대화도 서로 하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좀 대답도 해야 내가 컨펌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1번의 그 단계 구원을 출발을 하셨을 때 구원의 감격이 분명히 있으셨어요. 근데 너무 오래전에 이게 이제 가물가물하거나 그 감흥이 막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구원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는요, 이거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자들은 그 구원과는 또 다른 차원의 더 놀라운 생명의 감격과 기쁨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성화 속에 진짜 있다면.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화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원에 처음 받았을 때의 기쁨도 잃어버린 채 더 이상 이 감격과 기쁨이 없다. 그럼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거 이제 오늘 우리가 해결하고 가야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가 감격 속에서 소망하며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주일 예배를 그렇게 오셨어요? 아멘이죠. 이게 성화 속에 있는 자들은 이거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그게 안 된다.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성화를 통하여서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능력을 더욱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이 삶이 성화의 삶인데, 만일에 그게 안 되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인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그 이외의 모든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를 가르쳐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는요, 그 유명한, 그 너무나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유명한 말씀이죠. 지금 그게 그 내용인데요. 과연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성화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그럼 결단은 뭐냐? 어떻게 해야 이 놀라운 성화의 삶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겸손해지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겸손해지기 위해서. 12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정확하게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자기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함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기억하고 확인하고 가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자신은 아직 신앙의 도착점에 이른 자도 아니고 사명을 온전히 이룬 자도 아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함정이 뭐냐면 영적 자만입니다. 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런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난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그렇게 잘하라고 해. 이런 게 영적 자만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 교회 생활을 했으면 됐지 뭐. 이 정도 봉사하면 됐지 뭘 더 이렇게 봉사하라는 거야. 이게 바로 영적 자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이 생각이 왜 문제가 될까요? 왜냐하면 아직도 되지 않은 상태인데, 성화를 통하여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지도 않았는데 이미 자기 자신은 영화에 이른 줄로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착각이라 그래요. 북한에서도 유일하게 허용되는 한 가지가 있답니다. 그게 착각이랍니다. 착각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영화의 단계에 이르지도 않았는데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런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자기 확신입니다. 확신은 나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건데 문제는 무슨 확신을 갖느냐가 중요해요.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범주 안에만 갇혀 있어서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확신. 이게 지금 문제예요. 여기 자기 확신에 걸리면 두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다른 이를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판단과 생각만이 옳다라고 하는 이 독단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게 자기 확신의 아주 위험한 모습이에요. 근데 더 안 좋은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예요. 왜냐하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룬 것, 자신이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더 나은 것을 향하여 나아가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확신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마땅히 살아야 할 그 일들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인 장애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 확신에 차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내 확신에 차 있는 자인가? 그리고 또 자기 확신에 차 있는 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어야지,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 이익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서전을 쓰지 않는다. 오직 참회록을 쓸 뿐이다. 자서전을 쓴다는 건 뭐예요?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이 정도 이루었는데.
자신이 어떤 위치에 와 있고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고 이 정도의 위치와 이 정도 상황 속에 올 때까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 정도면 뭐 괜찮지 라고 하는 게 자서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전히 나는 죄된 습성이 있고 죄의 이 본질에 늘 쓰러져서 타협하는 이 모습이 있고요. 모순덩어리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거를 과연 인정하며 볼 수 있느냐입니다. 영적인 겸손이 있어야 내 확신이 아니라 영적인 겸손함이 있어야 이거를 매일매일 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시간이 지날수록 했던 이 고백 속에서 이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얼마나 죄인인지를 늘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이걸 놓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의 사역의 초기에 쓰여졌던 고린도전서 5장 31절에 보면 그거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5장 31절이요.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백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의 중기에 들어오면요, 대표적인 그 고백이 로마서에서 나오는데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는 늘 죄 때문에 이 곤고함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부족한 자라는 것을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사역의 말기에 가면 디모데전서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1장 15절에서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보다 더 잘 하나님 앞에 산 사람이 있을까요? 이 시대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죄인 중에 괴순이라.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잘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런 표현을 하죠.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성화의 과정 속에 진짜 살고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깨닫는 것. 이게 영적인 겸손이에요. 사도 바울 이후에 초대교회를 책임지며 나갔던 유명한 하나님의 종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분이에요. 약 300 AD 300년 시대에 살았던 분인데요. 이 어거스틴은요, 초기 기독교의 아주 위대한 신학자요 저술가였습니다.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모든 신학과 모든 책과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인사이트는요, 이 어거스틴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어거스틴은 굉장히 위대한 학자였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이요, 자서전을 쓰지 않았어요. 어거스틴은요, 그 유명한 책을 씁니다. 뭐죠? 참회록이에요. 그 참회록에 보면요, 자기가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았는지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만이교회에 심취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는지, 육체적인 이런 타락 속에 얼마나 자기가 방탕하며 모순덩어리로 사는지 이걸 다 고백하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늘 고백하는 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거 누구의 고백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를 고백을 했던 자예요. 그래서 AD 340년에 어거스틴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약 석 달 전에 큰 열병에 걸려서 투병을 합니다. 이 투병을 하는 3개월 동안 주변에서 자신을 돕는 자들에게 부탁을 했대요. 자기 침대 저 맞은편에 있는 벽에다가 한 가지 글을 써서 좀 붙여달라. 그 글이 뭐냐면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참회록입니다. 참회의 시다. 그걸 쫙 붙여놓고 어거스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날까지 그 마지막 순간에도 다윗의 참회의 시를
자기의 고백으로 외치면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고백하며 갔답니다. 아무리 신학 공부를 많이 해도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진짜 많이 한 사람일수록 함부로 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내가 부족한 것이 더 발견되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화의 가장을 밟으면 밟을수록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분명히 가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 이게 바로 영적인 겸손의 삶을 사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스위스 제네바에 가면 캘빈의 무덤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CRC 교단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행사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지역들을 순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좀 갔는데요, 그 스위스 제네바는 짧은 일정이기 때문에 다른 거 볼 거 없다. 우리 켈빈의 설교했던 교회와 켈빈이 묻혀있는 무덤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교회 갔다가, 그래서 이 강단 위에 켈빈이 설교했던 그 설교단을 보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감흥을 느끼면서 그 무덤을 찾아갑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무덤이 어디인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뭐 거기 스위스 제네바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냐, 그렇게 여행 가이드를 많이 했던 가이드들도 켈빈의 무덤을 찾지를 못해가지고요, 수소문해서 찾았는데 3시간 이상 걸린 거예요. 근데 그 공원 묘지가 있는데요, 가서 봤더니요,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켈빈의 무덤은요, 비석도 없어요. 그냥 무덤만 있는데 조그만 요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팻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존 켈빈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 위대한 종교개혁자요, 그 위대한 책을 쓰고 놀라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켈빈이 왜 자신의 무덤을 저렇게 초라하게 부탁을 했을까? 바로 자기의 자신이 지금까지 그 현실까지 오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무덤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켈빈은.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켈빈의 종교개혁을 좀 알고 싶어서 무덤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삶은 이 영적인 겸손함이 있어야 잘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자세를 잃지 않아야만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가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서 마지막 구절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간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게 그게 뭘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회상하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수많은 서신서 속에서 이제 계속해서 배어 나오는 그런 사건이에요.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겁니다. 그 순간 바울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힙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전에는 무엇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에 사로잡혀서 율법의 문자 그대로 그냥 그것만 지키면 자기는 의로운 자요 완성된 자라는 것을 알고 완성된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완전히 잡힌 바 되니까 자기는 완성된 자가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게 됐죠.
자, 그러면서 자꾸 그 한 가지를 떠올리는 거야. 그때 왜 예수님은 나를 사로잡으셨을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그가 얻은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를 구원시키셔서 그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삶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통해 기대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요, 자기 자신을 이방의 사도 삼기 위해서 그러셨다. 이방의 사도. 이거를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이 뭐냐면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단순히 구원 자체의 목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이 구원받은 이후에 내게 주신 그 사명, 이방인의 사도로 사는 이 사명을 끝까지 붙들며 나가려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로잡힌 바 된 이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이 붙들어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 구원을 근데 왜 여러분에게 베푸셨을까요? 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그 자체의 목적으로 끝나지 않냐고, 각자의 삶에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목적이 뭐죠? 이거는 공통적인 목적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대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이 있다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은 한 가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히 한 가지를 부탁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뭐 하라는 얘기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누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어떻게 표현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의 기록과 누가의 기록은 같은 내용입니다. 강조점을 좀 달리하면서 기록을 한 거예요. 동일한 건요,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건가요? 뭐 하려고요? 예수님 전에서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는 거죠. 그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선교의 목적도, 우리가 이 지역사회 전도의 목적도 저들을 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자리로 인도해내서 저들로 하여금 저들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려고. 이게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여러 삶의 도구들을 주신 거예요. 잡을 주셨을 때는요, 그 잡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잡을 통하여 뭐 하라고요? 예배자가 되는 삶을 나도 살고 다른 이도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언제까지 이 찬양대 하실 거라고요? 예? 언제까지?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목적은 리타이어가 없습니다. 이 삶을 사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경제적인 행위들을 위하여서 잡을 갖고 사는 것은요, 어느 시간이 되면 리타이어 하잖아요. 은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은퇴하면 내 인생의 모든 건 다 끝난 거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은퇴하기 전까지 땀을 흘려 일했던 그 모든 것들은 이 궁극적인 목적을 위한 과정이요, 수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한 이후에는 뒷짐을 지는 게 아니라요, 더욱더 내가 은퇴하는 동안에 쌓아놓았던 경력과 시간과 능력들을 이 목적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은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모든 것이 다 끝나셨습니까?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 내가 교회 생활 했으면, 봉사했으면 됐지 뭘. 자꾸 뭘 또 이렇게 자꾸 요구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믿으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이 목적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붙들며 가야 합니다. 이게 사명의 삶이에요.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하나님 데려가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을 붙들고 나가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요,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한번 우리 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 번 구원하신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부여해 주신 목적을 이루는 순간까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구원의 견인이다. 견인이란 말은요, 끝까지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셔서 결국 그 수준에 이를 때까지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굳을 견자에 참을 인자를 씁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는 사랑의 역사. 근데 어떤 학자가 이렇게 재미있는 비유를 했어요. 이거를 그 한자의 원래 견인이라는 한자를 이렇게 바꿉니다. 차가 고장을 일으켜서 길가에 멈춰 버렸을 때 그 차를 수리점으로 끌고 가죠. 그 수리점으로 끌고 가는 것을 한국에서는 또 뭐라고 표현해요? 견인해 간다 그러잖아요.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는 것이 이 견인인데, 이분은 이 내용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끌고 가시는 은혜다. 한자는 틀린데 의미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끌고 가실 때에 그 인생이 편하고 정말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끌고 가실 때 끌려가면 됩니다. 끌고 가시는데 안 끌려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정말 피곤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그 모든 상황 속에 나를 맡기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그 수준까지 이를 때까지 내가 순종하며 갈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성화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요, 견인의 은혜 앞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끌고 가시는 은혜 앞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군대에서 야간 훈련을 하게 되면 이 훈련을 시키는 교관들이 꼭 한 가지를 마지막에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점이 있습니다. 야간 훈련의 아주 핵심은 뭐냐면요, 적에게 노출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얼굴에 검은 칠을 하고 이 총을 꼭꼭 감싸 놔서 밤에 별빛이나 혹은 달빛이 있을 때 이게 반사되지 않게, 알아보지 않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기민하게 준비를 해서 야간 훈련을 받는데, 이 야간 훈련은 또한 적으로부터 조명탄이 쏘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주 환해집니다. 대낮처럼. 이 조명탄이 쏘아지면 모든 군인들은요, 일제히 엎드려야 합니다.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총을 몸에 감싸 안고 엎드려서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조명탄이 다 사그러들 때까지.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가르침이 있어요. 이 조명탄이 다 사그러들기 전에 모든 군인들은 약간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빛이 겨우 조금 남았을 때에 그 불빛을 이용해서 내가 나가야 할 지점을 재빠르게 확인하고 나가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고개를 드는 능력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장애물을 만나서 엎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질병의 고통을 맞이할 때도 있고요, 실패의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엎드려져야 할 때도 있고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모든 억압과 공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정말로 마땅히 엎드려 있어야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아무리 인생의 장애물이 어려워도요, 고개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과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뜻을 고개를 들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그래서 고개를 드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한 번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어떻게 하신대요? 끝까지 끌고 가신다 그랬어요. 이거를 믿는다면 어떠한 장애물과 어떠한 어려움들이 나를 넘어뜨리고 엎어뜨리게 할지라도 우리는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고개를 들면 갈 곳이 보이고, 갈 곳이 보이면 우리는 성화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고 가는 자의 능력입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합니다. 우리는 이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 13절과 14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이 과정을 올림픽 경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올림픽 경기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게 달리기예요. 달리기 선수가 가장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결코 뒤를 돌아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표대는 뭘까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구원하셔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를 구원을 하신 이후에 나에게 기대하시는 구원의 목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표대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장차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끝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에 허락하실 천국의 상급이 있습니다. 상을 바라보며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광야의 삶을 원하십니까? 가나안의 삶을 원하십니까? 틀려도 되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광야를 원하세요? 가나안을 원하세요? 네. 이거는 모든 성도들의 공통점이에요. 다 가나안을 원해요. 가나안을. 그런데 광야는 그러면 필요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광야의 삶이 준비되어야 가나안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이정표도 없고 길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아주 거친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모든 인물들은 광야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광야에서 준비된 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을 누렸어요. 아브라함에게 광야는 어디였을까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살았던 25년의 삶이 광야입니다. 75세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녀를 주시겠다 그랬나요? 후손을 주시겠다. 25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어요. 그 25년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이 실은 아브라함에게는 광야였어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고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삭을 주셨죠. 그 이후부터 그는 가나안의 삶이 시작이 된 겁니다. 야곱은 20년간 바담 아람이 광야였습니다. 요셉에게는 어디가 광야였을까요? 애굽이 광야입니다. 애굽은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보다 몇 배 더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에 갔는데 요셉에게는 그런 나라가 광야였습니다. 거기서 종살이를 해야 됐고 옥살이를 해야 됐고 13년의 시간이 광야였어요. 그러나 그 동일한 광야인데 13년 후에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세우십니다. 결국 그 땅은 다시금 그의 가나안이 됩니다. 이것은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요,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왜 광야가 필요하냐? 광야에서는 바라볼 것이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먹을 것이 생기고 광야에서 만일에 마실 물이 생겼다. 이건 분명히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생기면 이건 기적이잖아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인데, 그러니까 만나가 내리니까 그게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광야의 삶은 매일의 삶이 기적이에요. 근데 가나안에 딱 들어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먹을 것이 생겼어요. 그럼 이들이 헷갈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땀을 흘려 노력해서 얻은 것인지 혼돈이 옵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뭐예요? 자기의 인간적인 능력들을 바라보게 되죠.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느 삶이 축복인가요? 광야의 삶입니까? 가나안의 삶입니까? 그래도 가나안이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요, 찬송가 438장에 정확하게 나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양하시죠. 3절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어떠한 곳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허락하신 그 목적을 바라보고 예수만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가나안에서 누리고 되는 먹을 것과 마실 것 이것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게 가나안이냐 광야가 갈라지듯이요, 진정한 축복의 삶은요,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게 주어질 성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무리 내 삶의 현장이 거친 광야일지라도 그 속에서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 삶의 목적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신앙의 삶이 신이 나고 즐겁고 정말로 감격에 넘쳐서 매일매일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하여지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면 주님은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나안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셔서 일으키셨던 그 구원의 은혜의 그 경험을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곧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내 직업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의 능력과 나의 시간과 나의 육체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을 위하여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며 성화의 삶을 통하여 승리케 해주시는 삶인 줄 믿사오니 날마다 우리 성도들 모든 삶의 현장에서 다 가나안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